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천국은 누구의 것인지, 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지를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가 이혼이 합당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12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양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거예요. 획일화시켜서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타고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지만이 교회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다, 이런 획일화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단호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열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 개인의 다양성이 있어요. 부르심이 또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13절 이후부터 이제 어떤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온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죠. 아픈 사람도 있었고, 또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공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다음 세대잖아요. 미래 세대. 아이가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집안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어른들을 꾸짖어요. 왜 데리고 왔냐는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 안에 뭐가 있냐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유대 전통, 유대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른 중심의 문화, 남자 중심의 문화가 이렇게 좀 많이 몸에 배어 있어요. 처음에도 예수님이 모세의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갖고 그러면 고자 돼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 제자들인데, 오늘 또 이 아이가 오는 걸 보면서 이 아이를 왜 데리고 왔냐고 또 이렇게 꾸짖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 또 유대인들이 또 이런 것에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대인들하고 많이 비슷하죠. 최우선의 대상은 어른이에요. 남자, 특히 남자 어른, 여자 아이들 늘 이게 소외가 돼 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남자가 먼저 누리고 어른이 먼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동등한 인격이에요.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먼저 서는 거예요. 그죠?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 먼저 서는 거잖아요. 누구 먼저 은혜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남자 어른, 직책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 천국이 안 돼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도요. 하나님 나라 은혜는 아이들, 누구도 다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그러면 또 반대로 아이들 중심으로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가 이제 약자가
우선이긴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고아와 가부, 또 어린이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냐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높고 낮음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예요. 제가 처음에 천국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고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야기하면 천국은 어떤 그 계층이 아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이런 세계관이 우리 안에서 몸 안에 잘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보니 우리는 뭐냐면 그 유대교 사람들이 그 유대 전통에 몸에 배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유교, 이름도 비슷하죠. 유교, 그죠? 유대교, 유교.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막 장유유서, 어른이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을 공경해야 되죠.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마땅히 공경해야 돼. 인사하고 섬기는 걸 맞아요. 그런데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고 사랑받는 자라다. 동등하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여러분 그런 순간에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명절 연휴 다가왔을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들이 어른을 알아보지도 않아, 인사도 안 해, 전화도 안 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전화하죠. 천국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집안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것들이 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은혜 받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20장에 이제 내일 나오면 그 섬기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죠.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 이하부터는 천국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눠요. 그래서 19장부터 이제 이후로부터 보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선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냐? 이 안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선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하고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간원이라고 해요. 직업이 간원. 유대 간원인지 아니면 로마의 간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인생의 높은 곳까지 가본 사람이죠.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 궁금함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있고 나쁜 짓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돈은 많이 가져 있는데. 천국은 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면에 갈구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천국에 살아야 된다.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얼마나 더 선해져야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예배 때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쌓는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거든. 이 청년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선을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가냐 하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 하니까 이 청년이 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켰어 정말?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마음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네가 정말 사랑한다며 돈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 너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갔다. 재물이 많다 이 단어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에 나는 재물이 나의 우선이었다.
나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보면 알아요. 그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돈이 없을 때 막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삶을 힘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죠. 돈이 없으면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뭘 붙잡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부와 기는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마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또 재물이 많을 때 보면 알아요.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려고요. 적당하게 나의 선을 알리는 수준 정도 쓰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요구할 때 그것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남겨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기를 아무리 늘려도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돈이 주인 삼아서 돈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죠? 주가 돈인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 무서운 신이 돈이거든요. 만몬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두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신이 있다면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가치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선을 쌓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선하신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누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누구를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찾아오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근데 부자 청년은 구원의 문제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해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존경받는 간원이 되고 돈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구하는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망설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을 통해 이제 들려줬지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늘 이렇게 어떻게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은 늘 삶의 근거를 자기에게 둬요.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근거를 둬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근거를 둬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 천국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히 나를 깨트리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로부터 무언가를 근거를 찾지 않는 것.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 천국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천국 안에서 들어가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천국 활짝 열려진 문에 그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간 자로서 이 땅에 주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의 방식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천국 안에 있는 다양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높고 낮음이 없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진 천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